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문, 줄이면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숙제입니다.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문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참 이상하다. 그쵸? 주님의 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4주 동안 살펴볼 때니까 사실은 4주 가지고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다 다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책을 3권이나 낸 목사님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40편이 넘게,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만 2분이 요한복음 17장만 40편이 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가 뭐다? 매일매일 요한복음 17장 한 번씩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목이 좀 아프면 중간에 쉬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면 제자들이 이거 알아서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예수님 이거 소리 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이 이거 다 소리 내서 기도한 겁니다. 물론 막 소리를 지르시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듣고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기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하시라? 큰 소리 안 질러도 되니까 소리 내서 요한복음 1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 바쁘시다 할지라도 요거 꼭 한번 숙제 내드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요한복음 17장 소리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읽는데 이 17장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퀴즈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은 총 합쳐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 야, 역시 복습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어려운 걸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에 떡도 떼시고 잔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누가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면서 가르치신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다라고요? 13장부터 17장. 아, 좋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몇 장 봤어요? 17장 봤죠? 그러면 다락방 강화의 시작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셔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락방 강화 전체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뭐로 장식하고 있다? 기도로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는데 그 끝까지 품으시는 마지막 모습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배고프지? 떡 하나 먹어라. 목마르니 음료수 여기 좋은 건강식 인삼차 있어, 마셔. 이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야, 너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 이 선생님 과외하고 찾아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야, 너희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너무너무 힘들지? 이렇게 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품으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기도하셨다라고요. 기도하셨다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율법적으로, 의무로,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된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가야 된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야 된대. 율법 아니에요.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다락방 강화가 처음 시작되는 장이 몇 장? 1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3장 1절 첫 부분, 요한이 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이 부족한 제자들 데리고 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게 뭐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 같은 말을 내뿜을 때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때에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의 정점, 클라이맥스, 산 꼭대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이다? 주님의 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읽으면서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율법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날 사랑하셨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뭐였다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였다라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거 하나만 알면 사실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맨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한숨과 애통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볼 텐데요. 몇 절 봤어요? 1절, 5절, 그리고 11절, 21절, 24절,
24절, 25절 이렇게 왔습니다. 6절 봤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할 텐데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여유가 되시면 왜 여러 절이 있잖아요. 17장이 26절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6절만 딱 골라서 읽었을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힌트를 미리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1절, 5절, 11절, 21절, 그리고 24절, 25절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들으시면서 미리 발견하셨으면 그거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6절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라 다 공통점이 있는 6절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17절을 읽는데 17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요한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에 마지막 기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좀 소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막 이게 병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그 점잖은 도덕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라면 17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냥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내내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우린 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만 해도 우리는 그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이 막 뻥튀기 해가지고 떡도 늘어나게 하고 물고기도 늘어나게 하셨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기 직전에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셔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기 전에는 누가복음도 봤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진짜 기도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아시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신 이후에 그 저녁 때마다 뭐 하셨을까요? 또? 기도하셔요. 그쯤 됐으면 내가 맨날 병 고치고 이랬으면 마음이 막 우쭐해가지고 뭐 오늘은 좀 푹 자고 내일 또 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 고칠까 귀신 쫓을까 이런 생각할 만도 한데 그날 저녁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임명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친히 12명을 고르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12명을 고르시는 장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정답 정해져 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철야기도 하시고 12명의 제자도 친히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는 무슨 얘기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거기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누구랑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 딱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 두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 그쵸? 예,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꾀죄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는 빛. 환한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럽게 빛으로 변화되기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단하다. 뭐 오병이어도 하시고 막 이렇게 변신도 하시고 막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라고요. 심지어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가르쳐주기 직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밑에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막 이렇게 힐난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니들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지 않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뭐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아버지여. 자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똑같이 예수님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기도를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그런데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있지만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에요? 제자들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앞에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짤막짤막하게는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된 곳이 단 한 곳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별명을 이거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이건 누가 하는 기도문인가 하면 제자들이 하는 기도문이니까 이건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아니고 17장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기도문이라는 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17장을 주님의 기도문이라고도 부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17장을 부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7장이 별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알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알아놓으십시오. 제가 퀴즈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조금 길긴 한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게 17장을 부르는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읽을 때에 17장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이 숙제입니다. 17장에 쭉 읽으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 퀴즈니까 집에 가서 숙제하시고 꼭 알아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yes, no,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교회 청소합니까? 그렇죠. 제사를 준비를 해요. 제사가 뭐죠? 네. 제사에 우리가 일단 뭘 들고 나가요? 제물을 들고 나갑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피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물을 고르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했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제사별로.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왔어요. 안녕 친구 이런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안 나가고 대제사장이 나가죠? 하나님께 선정된 제사장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혹시 모세의 시내산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한번 만나주겠습니다. 그럼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미국 대통령이 만나준다 그래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시내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 재개하고 준비하고 머리 착 빗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 재개하고 머리 감고 다 기름 바르고 분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서 지금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이 너무 크고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딱 가요. 뉴욕에서. 근데 뒤에 갑자기 경찰차가 이렇게 뒤에 옵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가요? 불안하죠. 경찰차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경찰차가 쫓아오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잖아요. 아니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뺐나? 아니면 지금 속도가 넘어섰나? 신호를 아까 내가 노란불에 싹 지나갔는데 그거 보고 지금 쫓아오는 건가? 막 내가 잘못한 5만 가지가 막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드는가 하면 불안함이 들어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아이쿠나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럼 그냥 영영이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나요?
거기까지 읽은 기억이 없으셔요? 성경 읽을 때? 다음에 읽을 때는 꼭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직 제사장이 있기 전이지만 대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에 내가 택한 나의 종 모세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앞에 섰으니 내가 너희 전체를 다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고 부족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삐지기 잘하는 이 죄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세워놓는 역할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 어떤 백성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악인이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잘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지만 어떤 대제사장은 왕이 협박하면 왕을 도와서 우상숭배하는 대제사장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왕이 제사장 보고 야, 내가 외국에 나갔다 왔거든. 내가 외국 물 좀 먹었어. 거기 보니까 우상신한테 제사를 잘 드리니까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하고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우상신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해야 마땅하지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바사바사바 하면서 임금님, 그러면 제가 그거 임금님 오시기 전에, 입국하시기 전에 제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우상 제사장을 만들어 놔요. 실제로.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 제사장들, 인간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완벽하지 못한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해를 알려주는 정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려왔는가 하면 참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아니죠. 모세는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맞이하고 마음에 품기 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여기서는 최고라는 얘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게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멍텅구리 제사장들, 배반하는 제사장들 말고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군지 잘 들어보십시오. 승천하시니. 이거 누구예요? 엘리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대제사장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사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로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완벽한 분으로 오셨는데 승천하신,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쿠사리 주는 분? 야,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것도 안 해? 이런 분?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는지. 담당하시는데 그걸 좋은 표현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이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요? 이분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우리가 꼬지 피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꼬지 피면 아픈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들 친한 사람이 막 잘 안 되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 친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근데 우리와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대표가 될 수 있는 큰 제사장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내 잘남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삐질삐질?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5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10에 1.5조를 드렸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거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인 나 사이에 서주실 큰 대제사장 예수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삐쩍삐쩍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라고요? 담대한 자리라고요. 예수 믿으시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마저도 누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못남마저도 극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 안 붙들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막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참 불쌍한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희의 대표가 된단다.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 나와 연합한, 나와 진짜 하나 된 그런 존재로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소개할게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7장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나눠드리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 6절에서 1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은 못 외우시더라도 요한복음 17장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요걸 이제 3주 동안 할 거예요. 다음 3주, 돌아오는 3주 동안 할 텐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보면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맞구나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를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나 제사를 드릴까요?
엄청 많이 드리겠죠. 최소한 400번 이상 드릴 겁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또 제사가 있고 하니까 엄청 많이 드려요. 근데 그 몇백 번이 되는 제사 중에서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꼽는 넘버 원, 최고 중요한 제사는 뭘까요? 6월절 아닌가요? 6월절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진짜 대제사장이 열일 다 제껴놓고 이 제사 하나만 준비합니다. 이 미국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살면은요, 유대인들 쉬는 날이 쉬거든요. 근데 그 쉬는 날 중에 그 한식년. 말고 욤키포라고 부르는 날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 학교에서 오늘 욤키포라서 학교 쉬어요 뭐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들어보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대속죄일 들어보셨어요? 대속죄일. 제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서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죄를 씻는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죄를 씻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속죄일.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뭐 했게요?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몇 주 동안 준비를 해요. 기본적으로 몸이 깨제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씻습니다. 그냥 한번 씻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씻어가면서 막 그렇게 진짜 신부가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씻어요. 그런데 육체만 깨끗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수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깊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딱 나가서 하나님, 우리 단판을 봅시다. 우리 백성들 받아줄래요? 안 받아줄래요? 이러지 않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몇 단계예요?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대제사장이라는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던 것들, 사람들이랑 살면서 범죄한 것들, 나의 이기심, 나의 모난 그 성격, 뭐 실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내가 풍성하게 마음에 영혼 가운데에 품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1단계 기도예요. 2단계 기도는 그럼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2단계 기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가요. 2단계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렇죠?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누구겠어요, 결국?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내 손주, 내 아들, 내 딸, 뭐 며느리, 사위,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유 내 친구, 개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들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늘 이렇게 세상적인 데만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2단계 기도예요. 1단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2단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3단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비로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죽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들을 영으로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이 정확하게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요?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자기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누구?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7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이 있구나 알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가 하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최후의 만찬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예수님이랑 밥 먹다 말고 식탁에서 싸우는 거야. 왜 싸웠을까요? 네, 자리 놓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베드로랑 요한이랑 막 야,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싸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니들 잘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니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제일 잘난 체 했을까요? 누가 제일 잘난 체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일 크게 잘난 척한 거예요. 요한은 보면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잘난 척하면서도 살짝 귀에 숙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냥 계속 잘난 척을 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거 아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를 원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구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어디로? 지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 그 다음 뭐라 그랬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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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뭐 하셨다라고요? 기도하셨다라고요. 뭐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 잘 되게 하려면. 하나라도 먹여서 더 키 크게 하고 돈이라도 하나 더 보태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떡 먹이고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뭘 먼저 하셨다라고요? 기도하셨다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를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정말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이에요. 이미 배반할 것도 다 알고 그 배반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눈물 찔찔 짤 거 다 알면서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 나를 배반한 후회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지지고 볶고 질질 짜도 그거 다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놓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당하게 얘가 이런 죄 범했으니까 얘 이런 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아들, 이 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냐면 죄인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누가 이겨요? 열심히 정성을 낸 사람이 이기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나간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자 아니냐라고요. 대부분의 세상의 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쟁력이 없어도, 내가 헌금 많이 못했어도, 내가 기도 많이 못했어도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 쉬며 살고 산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내가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죄의 짐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큰 대제사장을 보고 우리를 거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할,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 정점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율법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만 아시면 된다라고요. 뭐만 아시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들고 간 제물은 완벽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중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특징만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 여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제가 말하는 거 따라오시느라고 그거 볼 기회가 없으셨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요. 이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봅시다. 1절. 1절에 잘 찾아보세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절에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아버지요,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도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버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아버지요. 자, 그 다음 몇 절이에요? 11절입니다. 11절 중간쯤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여기도 아버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11절 했으니까 그 다음에 21절 바로 맨 앞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다음 몇 절 나갑니까? 24절.
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25절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6절. 공통적으로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나와 있는 절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책 전체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중에, 마가복음 16장까지 중에, 누가복음 24장까지 중에 전체 해봤자 아버지여 하는 게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책 전체도 아니고 한 장에 몇 번이나 나왔다라고요? 6번.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 6번이나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받아 적으면서 이걸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죠.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게 붙들리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이랑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6번이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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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이렇게 반복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기도하시죠? 기도를 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차 탈 때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해요. 근데 기도? 뭐 목사가 이런 말 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먼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할 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어때야 돼요? 주고받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말하면 답답한데 왜 그래요? 그쵸, 혼자서 내가 할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막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랑 아버지랑 너무 친해요. 그러면 진짜 아기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잘 말 못할 때도 부모한테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달려들죠. 막 고개 비비고 막 이러잖아요. 막 여기다가 밥풀 묻히고 케찹 묻히고 와서도 막 이러잖아요. 귀찮지만 그러니까 너 내 옷에다가 케찹 묻혔어? 나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유 내 새끼 하고 받아줘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 관계가 끈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부터 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입에서 말 나오는 건 딱 요거 하면 됩니다. 뭐? 아버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내 아버지 맞나? 진짜 아버지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말은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아니에요 혹시? 별로 친하지도 않고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쁜가요? 다 큰 자식이라고 해봅시다. 다 큰 자식이 회사 갔다가 돌아왔어요. 문 꽝 닫고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 기분이 좋으시겠다. 아니죠?
언제 좋아요? 엄마 배고파, 밥 줘. 밥 먹으면서 조잘조잘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엄마 나 차 필요해, 차 사줘. 나 뭐가 필요해, 뭐 해줘. 이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이 질이 높은 아주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사소한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게요, 근데? 얘네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나중에 볼 겁니다. 그 친밀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딱 하나 바래요.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100만장자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 기도하는데, 아버지, 여기 내 친구들 있어요. 우리들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꼭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막 위대한 마법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건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제일 많이 기도해요? 해주세요. 그렇죠? 해주세요. 뭐 돈이 부족하면 돈 좀 해주세요. 자식 문제가 좀 힘들면 자식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좀 안 좋고 병에 들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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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니까 좀 깊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내내 예수님이 해주세요 몇 번 할까요?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꽤 길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해주세요 몇 번 할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몇 가지? 3가지. 딱 3가지 해주세요 하고 끝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가 이렇게 길어요. 되게 길잖아요. 26절까지 있으니까. 그 나머지 기도는 다 뭐였는지 아세요? 해주세요는 딱 3개고 그 3개 뺀 나머지는 다 무슨 기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 방향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진짜 그러네, 예수님 기도가 그러네, 그거 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참 영광스러우시군요. 이런 것들.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군요. 뭐 이런 기도를 하셔요.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셔서 영광 받으시는군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해달라가 아니라 또 뭐 내가 잘났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누구에 대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시험 보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진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분명한지, 내 눈에 지금 그 증거가 하나도 안 보여도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군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진술하고 있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는 그것과는 혹시 좀 다르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이게 십자가의 뜻이군요. 아버지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시기에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듣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충분히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제 기도했어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내가 사줄게. 근데 좀 기다려라 했으면 그 다음날 가서 애가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365일, 1년 후에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한다라면? 그러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구하는 기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세요. 다 하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과 친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읍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해야 속 시원한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바라보고 거룩하고 안식하며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십자가에 올라가신 중보자이시고 참 안식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만 더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아, 기도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세상에 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굳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 기도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담대하고 평안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